시간은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를 말하는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고 풀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부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며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소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여 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또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환난 중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고통과 한번 비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위로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통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의지를 오직 주님께 코드를 맞추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영성이 깊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들이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침내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죄사함을 받고 아멘.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외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나는 역사예요. 말만 잘 들으면 끝나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모든 것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복음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모든 것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강야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강야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생명의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생명의 나팔이 되어 여러분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풀어가는 역사입니다. 열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돕게 하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강야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춥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강야에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빨리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스러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고달픈 강야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사막의 길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단번에 순간에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는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교만이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흐르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실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펼쳐지는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막의 강을 내어 인생에 막혀있는 골짜기마다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셔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불행과 좌절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의 조명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은 평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구원자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 이것은 아름다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높여주시고 높은 곳에 오르도록 낮은 곳에 절망하는 곳에 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바벨론 생활에서 마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나누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은 통달의 도입니다. 통달. 모든 것에 박사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과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비교하지 말고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천지창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어려운 고통을 왜 헤아려 주지 않느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보고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고통 중에도 춤을 출 수 있으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뜻이 있는 거야.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지었으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에 안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전능하신 성령의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서 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피곤함을 덜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뿐한 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성령의 힘, 그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령의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으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야가 넓혀지는 역사예요. 너를 강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리라. 엊그저께 기도할 때에 우리 변 집사님에게 그 말씀 주셨어요. 너를 넓은 곳에 강한 곳에 세우리라. 너의 눈을 넓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려야 돼요. 강호동이가 그랬잖아요. 서울 가서 서울을 씹어버리자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대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호자로 인도자로 위로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회복과 영광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